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곡백과가 물어익는 이 계절에 추수를 감사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었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정성껏 드리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는 겨울 오기 전 염려하게 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화치요 주는 시를 부리네. 돈곡 식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삭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옥시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알아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옥간에 이리 쌓아두시리. 죄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네, 교동문 106번입니다. 106번 교동문 감사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죄악은 미워하시나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저희들은 회개한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교회의 문을 나설 때에는 결단코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 결심했지만 허무하게도 악한 습관에 몸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하던 그대로 불의하며 거짓되며 화내는 일을 반복했고 변화되지 못한 채 방탕하며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코 우리는 이 죄악을 이겨낼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를 죄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시어서 우리가 죄된 길을 계속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그 같은 죄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신명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귀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와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며 매일매일 깨닫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적은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통령과 의정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말씀의 사자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한절 말씀 332페이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신이 그 무신론자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건한 크리스찬 농부로부터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초대한 농부가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하고 식사를 하십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무신론자가 불퉁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 기도하는 것은 18세기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무신론자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만 이 농부가 어쩔 수 없어서 혼자 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무신론자는 은근히 기뻤습니다. 이 집에 아들 중에 교육 많이 받은 아들이 대학교에 다니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도대체 그가 누구요? 누가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요.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돼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돼지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랜시스 셰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영성가하고 또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책을 저술하고 또 강연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오늘 주보에 그 명언란에 기록했다시피 인류 최초의 죄악은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그 주신 삶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속의 원죄처럼 흐르는 죄이다. 라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파괴됩니다. 지난 화요일쯤에 제가 인터넷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의 특징 3가지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올라와 있었는데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3가지 다 말씀드리면 첫째, 늘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아주 안 좋아진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죠? 습관적으로 남 험담을 하게 됩니다. 이 보는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못 느끼죠. 늘 불평하는데 여러분 행복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월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막 잘못돼야 내가 그 사람보다 약간 우월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잘못이 없다, 옳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정당화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동화가 됩니다. 동화 알죠? 똑같아져 버린다 말이에요. 비슷하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피곤해지고 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립된 생활을 하게 돼요.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뭐 소통도 하고 뭐 주고받고 하면서 행복한 것이지. 사람들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골방에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인간관계가 나쁘다 말하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내 이야기만 주로 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야 하는 상대방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 얼마나 듣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라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설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은 잘못했을 땐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고마운 일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도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고마움을 준 사람이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점점 관계가 멀어진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빠진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점점 멀어질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점점 멀어집니다. 관계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멀어지면 존재 자체도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자존감이 낮아짐이 차다죠. 하나님 앞에 선 자기 할 때 그 절대적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강건함이 생기지만 점점 멀어지고 그냥 외톨박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내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낮아진다. 나는 뭐냐? 외톨이요. 외딴 섬에 혼자 던져진 사람처럼 넘겨지는 거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이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비난합니다.
팔레스타인 막 죽어갑니다, 사람들. 아무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마스 찾기 위해서 뭐 민간인들 막 다 죽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얼마나 원한이 맺히겠습니까만 한편 그만큼 자존감이 낮은 민족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울부짖지만 뭐 그렇게 하지만 세계가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지만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아요. 만약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온 세계가 떠들고 난리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한 개인이 성경을 원본을 한 개인이 그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썼어요. 유례 없는 일이죠. 보통 성경은 다 공동으로 쓰죠. 세계적인 뭐 그냥 분야에 뭐 그냥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쓰는데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이 성경을 썼는데 그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이야. 그것도 뭐 그냥 뭐 번역한 영어본에서 이렇게 뭐 또 뭐 쓴 게 아니라 원문 자기 나름대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번역한 그런 아주 특이한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인데 그거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 뭐냐 하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생활 방식, 구별된 생활 방식, 그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그냥 감사하지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고 고백되어지고 뱉어지고 행동화 되어져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되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모든 일, 평범한 일,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생활 방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셰프가 이야기했다 했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죄악이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 감사가 없으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그런 죄를 짓는데 우리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또 좀 색다른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In all circumstances, be thankful.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n all circumstances라고 하는 말.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be thankful 그렇게 말했어요. be thankful은 우리는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의 그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감사하라 했죠. be thankful이라는 단어는 이건 고마움을 느껴라, 감사함으로 생각하라,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애써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쪽 가라는 것인데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놔두실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가만히 두셨어요? 멋진 말로 이야기하면 영린이에요. 영린. 원래 영린이라는 말은 용의 그 비늘 가운데 거꾸로 목 부분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돋아난 다 비늘이 한쪽으로 이렇게 났는데 이거 거꾸로 돋아난 부분이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용들이 막 그냥 분노해서 그 건드린 사람을 그 죽인다는 그런 비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그 한비자 춘추전국 시대의 철학자였던 한비자가 쓴 세난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용에게 그런 비늘이 있듯이 군주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 건드리면 군주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복수해버리는, 처벌해버리는 그런 게 있다. 그걸 영린이라 그런다고 하죠. 그렇죠? 군주에게 왕권을 찬탈하려고 뭐 사는 사람들이 그 일을 도모하면 그거는 영린이죠. 용의 거꾸로 된 비늘을 건드리는 것과 같이 용이 그거 가만 안 두듯이 그런 자를 처단해 버리듯이 원래는 그 말이에요. 그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영린하는 것이 영린하는 것. 그 영린하면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냥 어떤 조치를 당한다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잘 훈련되지 않는 사람 자꾸 연습하세요. 자꾸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의 유형 두 가지입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때 하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첫 번째는요. 형통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잘 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조건적 감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잘 안 되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니까 조금 모자라는 감사라고도 할 수 있죠. 기본적인 것은 내가 잘 될 때 그리고 무엇인가 그냥 받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감사죠. 당연한 감사.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남이 내게 뭘 주면 내가 감사함을 느끼고 나도 상대방한테 뭔가 베풀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나요? 나도 뭘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감사. 인간 사회에서 받으면 나도 주고 내가 주면 또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차원의 감사가 이 형통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적다고 불평합니다. 남보다 적다고 원망합니다. 받은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투덜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받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건강함, 혹은 또 병들어도 이만함. 어저께 제가 우리 친구, 대학 다니는 친구 소식을 들었는데, 암에 걸려서 지금 병상에서 그냥 의식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은 나이고, 뭐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 했는데, 뭐 그렇게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크게 아픈 데 없이 아직도 생존한다는 것. 하나님 주신 시간 선물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이 시간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게 열려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감사의 연쇄 작용입니다. 감사하면 자꾸 좋은 일이 생기고 자꾸 감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인색하면 끝도 없이 그냥 자꾸 막힙니다.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하마스가 땅굴을 파고 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때 그 땅굴 들어가면 뭐 폭탄은 피하겠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거 그냥 가스, 독가스 그냥 입구에 그냥 넣고 한쪽은 그냥 요즘 이렇게 거품처럼 퍼져나가는 풍선이 있다고 퍼져나가는 그래서 꽉 막아버리는 그런 그 폭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한쪽에 그거 터뜨리고 이쪽에서 가스를 넣으면 그 안에 독 안에 던지처럼 다 죽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밀폐된 삶, 감사 없는 삶, 여러분 살아가렵니까? 크리스찬 청년 신랑 신부들은 신랑 신부 찾을 때 딴 거 보면 보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잘하는가? 그거 보고 선택하면 실패 없어요. 감사한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는가? 이거 딱 보면 뭐 딴 거 그냥 점수 모자라도 그 사람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신앙생활 평생 어렵게 됩니다.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한 일 생길 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사에만 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형통할 때만 감사하면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귀한 감사이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감사를 어린아이 감사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형통 감사에서 또 한 차원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족 감사. 두 번째, 자족 감사. 이 감사는 형통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아니할 때 더 나아가서 불행한 일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감사입니다. 그럼 차원 다르고 차원 높은 것이죠.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좀 성숙한 더 신앙적인 감사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만족하는 것. 객관적으로 보면 불행해요. 그런데도 거기서 족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자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입니까? 12장 9절에 보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육체의 가시 이게 뭔지는 몰라도 아주 심각한 불치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차원의 응답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약해야 나의 강함이 네 속에서 네 상황 가운데서 역사한다. 네가 만약 강하고 온전하고 건강하면 내 은혜가 내 강한 은혜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왜냐? 내가 스스로 강하고 뭐 불필요하고 다 내 스스로 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강함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구나. 그럼 이거 없으면 내가 그 점에서 그냥 신앙적으로 그냥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아, 오히려 감사하구나.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 속에서 감사함을 바울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는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궁핍과 그리고 풍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결, 그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해요. 그 비결을 내가 얻었다. 그러니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감사가 또 다른 차원의 감사고
성숙한 감사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 죽기 한 4, 5년 전에 쓴 그 바울 서신의 말기 서신입니다. 인생의 원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쓴 서신이에요. 자족하는 것이 삶의 일체의 비결이다. 만족하는 것. 자족이라는 말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져 내포되어져 있잖아요. 스스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송아지가 없어도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노라 했던 것처럼 그런 자족의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날 때 그 사람은 휘바람 부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영광스럽게 부름받아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범망하고 인생을 어둡게 보고 하면 자기 자신도 괴롭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내가 천국 갈 건가 말 건가 겁나지 않겠어요?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대부분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자족할 수가 있어요. 그 자족을 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스스로 그냥 깨닫고 느끼고 신앙 안에 그건 다 보여요. 발견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깊이 하면 여러분 그건 그냥 자동으로 뒤따라오는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분 불행감은 뭐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못 입어서가 아니고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불행합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 못 살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못 먹는 사람이 있나요? 새끼 지금 못 먹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래요. 다.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뭐 그냥 하루 3끼를 먹든 적게 먹으면 2끼를 먹든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왜 불평입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 그럼 기준을 좀 낮춰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냥 폭탄마다 몇백 명이 죽어가는 그 삶의 처절한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잘못된 비교는 우리를 불만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 존 카우츠는 신생국가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안 가난한데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에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 때문에 항상 불만 가득하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내 형편처지.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냥 하나님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라고 정해주신 것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지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일찍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니까 비교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그가 장수한다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는 그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다. 너는 너의 길만 가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일찍 순교했잖아요. 요한은 거의 100살 이상을 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주 85년에 썼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95세에 썼으니까 요한이 예수님 따를 때 한 15살만 쳐도 85세 요한복음을 쓸 때 85세 때는 주 85년이니까 100살은 됐을 것 아니에요. 100세 이상을 산 사람이에요.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일찍 죽었지만 위대한 복음의 빛을 남긴 것이에요. 각자 다른 것이에요. 다 12사도라도 여러분 각각 삶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나는 이렇게 살라고 주셨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걸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각자의 분길, 각자의 목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뽀빠이 이상용이 충청도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그 무슨 그 매번 그 하던 그 진행하던 TV 프로에서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영감님하고 같이 사시겠습니까? 지금 영감님 보니까 아주 멋쟁이신 것 같은데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대답입니다. 나는 멋진 남편과 원 없이 살아봤으니까 당장 데려가 사셔요. 거저 줄 테니까. 지긋지긋하다는 것이죠. 또 그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똑같은 질문을 뽀빠이가 던졌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이제껏 길들여 놨는데 내가 또 그 수고를 해요? 그럴 순 없지요. 어? 길들인 것 데리고 사는 게 나아요.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지긋지긋하니까 좀 가져가라 했어요. 한 사람은 지금껏 길들여 놨으니 길들인 것 데리고 살지요. 그게 낫지요. 전자의 표현은 뭔가 불평분만이 그냥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표현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만족과 감사가 배어져 있죠. 남편이 지긋지긋해도 쓸모가 있어요. 예? 무거운 짐 질 때 남자가 그 져주니까 좀 쓸모가 있잖아. 여러분 들고 가겠어요? 무거운 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형편처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저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다 말하잖아요. 요즘은 그냥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냥 칼을 대서 뭐 완전히 다 뜯어고칩니다. 여러분 한두 군데 고치는 건 괜찮지만 몰라보도록 고치면 안 되죠. 몰라보도록 고치면 안 됩니다. 성형수술을 한 후에 완전히 달라진 어떤 여집사님이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섰더니만 예수님이 지옥행 하면서 땅땅 두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 예수님 저 청광교회 누구누구 집사예요 했다 합니다. 예수님이 몰라봐요. 몰라보셔요. 갸우뚱하면서 그럼 내가 널 다시 살려줄 테니까 집에 가가지고
옛날 사진 붙은 주민등록증하고 호적등본 떼어내라. 그 말하고는 내려보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났어요. 소위 그 가사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 속에 꼭 주민등록증하고 옛날 사진 붙은 주민등록증하고 호적등본을 꼭 넣어서 관을 닫아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만족하며 뭐 한두 군데 몸이 그냥 불편해서 뭐 그렇게 그냥 한두 군데는 괜찮겠지만 뭐 그냥 다 뜯어 고치면 뭐 전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나요? 요즘 무슨 무슨 펜싱 선수 뭐 사건으로 온 언론이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얼굴을 너무 그냥 그 인형처럼 그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은 얼굴 아니에요. 전 그런 얼굴 보면 좀 역겨워요. 역겨워. 그대로 뭐 어디를 보면 얼굴 하나 보면 좀 뭐가 좀 모자란 게 있고 좀 특이하게 생긴 게 있고 뭐 이래야 그게 사람이지 완전히 그냥 다 깎아가지고 그냥 그 좀 제가 뭘 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만족해야 됩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만족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죠. 유일한 삶을 살도록. 제가 수석에 좀 취미가 있어요. 수석 돌 모으는 거. 근데 수석의 매력은 뭐냐면 강에 가서 돌 줍잖아요. 돌. 그 모은 게 많이 있어요. 그 수석의 매력은 그 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 모양으로 그런 재질로 생긴 단 하나의 돌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돌 보셨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다 비슷비슷해. 다 깎아가지고 똑같지만 근데 뭐 강가에서 뭐 모양 이상한 거 색깔 이상한 돌 하나 줬으면 그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돌. 고매력에 찾아다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쌍둥이도 똑같이 안 만드셔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그 창조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발견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기쁨을 얻어야지. 그걸 깎아가지고 인형처럼 대량 생산품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자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형통함을 감사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활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되고 그리고 소금같이 역사하게 되며 능력 있는 삶, 복된 삶, 자신 있는 삶,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게 됩니다. 죽을 때 되면 다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안 죽으려고. 왜? 주님 앞에 가면 그냥 심판받을 게 두려워서.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죽음이 겁나는가? 어서 가고 싶지. 오늘도 제가 나오기 전에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웜홀, 우주에 있는 웜홀 현상에 대해서.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다른 우주가 있는데 그 웜홀을 통해 가면 또 다른 우주를 우리가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웜홀이 어떤 것인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죽고 나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것 아니에요. 얼마나 기대되는 세상인데, 가고 싶은 세상인데.
믿음 안에 거하면 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물로 주신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불행, 타락, 감사함을 잊은 데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획에 말려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 감사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자리에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를 익은 곳 황금을 결리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이 양이 진동하도다. 정오시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만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혹시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어서 주사절하겠습니다. 시다 거도도린 못 알곡 전욱 차고 떠리는 주가 베풀 단지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정옥시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범희, 박영용 권사님 가장 감사금 드렸고 한 해 동안 늘 동행해 주시고 또 부노회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00만 원 이신기 손정란 목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일생 동행하시는 은혜, 순간순간 도움의 돌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범사 모든 형편 상황 처지에서 또 박영용 권사님 내외에 또 감사합니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생활 방식처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마음 위에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동행하시며 주신 은혜 감사하는 가운데 귀한 또 중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또 이 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넉넉히 주께 세워주셔서 넉넉히 또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모든 바치는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길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포근하다가 오늘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이상기후 환경 문제 때문에 생겨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에 또 특순 맡아 주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한 뜻을 주보이기로 했고 전영인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또 강단을 장식하는 이런 예쁜 국화 향기나는 국화를 또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 10월 31일에 서울 서북노회에서 이제 제가 그 목사 부노회장에 비선이 되었습니다. 한 분하고 경합을 했는데 그분은 뭐 한 1년 전부터 준비하신 분이고 저는 한 달 전에 이제 주변에 그 몇 정경 노회장님들이 권유를 해서 그 결심을 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최효성 장로님은 이 컴퓨터를 잘하니까 그 우리가 전략상 이제 일단 SNS로 공략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판단해서 그 여러 글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강순자 장로님은 대외력이 좋습니다. 노회에서 여러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 장로니까 또 그 점을 활용해서 아주 뭐 전화로 개인적으로 또 접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또 목사님도 노회 안에 여러 부목사님들한테 또 편지글을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한 40표 차로 이겼습니다. 작년에는 한 표 차로 이기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한 표로 떨어진 분이 막 총회 제소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수표로 그렇게 이겨서 부노회장이 되었습니다. 1년 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자동으로 노회장 승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회가 전국에서 굉장히 큰 노회입니다. 그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697명, 약 700명이 회원입니다. 목사장로 회원이 700명에 어지간한 군소교단 총회보다도 큰 노회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예배 오늘 나갈 때 이병윤 남국현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 전영임 집사님께서 교육원금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리라, 일생 감사하며 그 복 가운데 살리라 다짐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